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직전 본문까지 이제 새벽 설교를 했었어요. 새벽 말씀을 다 보셨죠? 바울 사도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지금 듣고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귀중한 한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정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해주고 싶었고 또 계속해서 전해왔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진요선 목사를 통해서 11년 동안 뭔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였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거 기도했겠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이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죠. 이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해야죠. 그보다 큰일이 없죠. 이제 구원받고 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는 아기 낳기 전에는 뭘 위해 기도해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냥 순산만 하면 그냥 끝입니까? 그때부터 일이 커져요. 이제 그 아기를 키우려면요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물질과,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번제보다 뭘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알기만 하면 그냥 번제 안 드려도 되는구나. 여기 아니죠? 번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전도하고 교제하고 뭐 사역을 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뭔가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일을 이루고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를 써먹으려고 부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어가지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불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개척하는데 또
또 함께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큰 교회 세워라. 사람들 많이 모아라. 뭐 이것이 목적일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안정된 보금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굴복되고 육신이 처리되고 연약한 믿음이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변화와 열매와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거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옵니다. 이것은 아멘 안 하시네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 청와대에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계속 민원을 넣었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번 보자고 2시간 동안 면담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불렀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이야, 나를 불렀으니까 괜히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식사하자고 부르진 않았겠죠. 나를 부른 걸로 봐서 틀림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희망,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죠? 부르심이죠. 먼저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내적 부르심이 곧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거듭나야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사람을 이제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 삼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키워야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견고한 인내를 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사슬, 구원의 황금 사슬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예정하신 사람들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 확실해요? 결국 영화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먼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국 나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보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이 기업은 상속재산,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유산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앞으로 예수님 계실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게 어떤 영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그 삼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죠. 거기에 성자 하나님도 계셨잖아요.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속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은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삼성그룹 재산을 다 물려준다면, 유산을 상속해준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니까요?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정말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본질은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인가를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는 그 영광을 언제 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겠죠? 근데 천국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보고 나중에 천국 가서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 구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보증금, 계약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땅을 사면서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런데 1억을 미리 주는 거예요. 계약금조로, 보증금조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10억 전체를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또 계약금조로 그렇게 미리 주는 돈,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보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신 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반드시 천국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미리 맛본다 그 뜻이에요. 자, 10억 원 줘야 되는데 얼마 줬어요 지금? 1억 줬잖아요. 그 1억 원을 미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맛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의 일부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맛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바라보고 맛보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뭘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 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뭐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완성하는 수단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금이 이 금광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그 불에 이제 용해돼 가지고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순금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의 것들 바라보고 살면 낙심하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환난 받지만 내가 나중에 영광 받을 거니까 참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이 뭘 이뤄요? 내가 지금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하건대? 생각건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이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성결에 이르는 고속도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묵상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 성화가 안 됩니까? 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성화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자기 부인, 둘째가 십자가, 셋째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대신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십자가 대신에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며 사십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맛보며 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간구는 뭐예요? 세 번째 간구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얘기했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결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닌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깜깜한 무지와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영적인 시체와 같아요. 그것도 부패한 그런 썩은 생선과도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강한 능력이 이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역사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지 않았죠? 시작했죠. 시작.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그 능력이 계속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명하신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성화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도, 성화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네, 여기서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감으로써 그걸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넣어주신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능력,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막 완성해 가고 있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20절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볼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하게 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한 능력이에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게 만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승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누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령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요거는 무엇을 통해 된다? 성령을 통해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죠. 근데 그 계시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눈은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을 이제 딴 데서는 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총명.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죠? 이 죄인들은 뭐가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이 죄성을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무지와 어두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총명이 자꾸 어두워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이 마음의 눈, 총명,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풀어 얘기하면 영적 이해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 이해력.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해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영적 이해력을 주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나왔어도 그래요. 신학교를 나와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공부 가방끈도 짧고 참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십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의 무지와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의 무지와 어둠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마음의 눈을 뜨기를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뭐 표피적인 지식, 신앙생활 얼마큼 했다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알았다고 이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갈망하지 않고 애써서 추구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이것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은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은 다 알죠? 사도니까 3층까지 갔다 왔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직 내가 완성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차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뭐냐?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이제 완성된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한다, 이 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과 무지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성령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너희 가운데 말씀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니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설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오래 하니까 그냥 어떨 때는 대충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감동시키고 아무리 웃기고 울리고 뭐 뒤집어 놓고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배웠죠? 이번에 어떤 수련회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염소를 직접 목을 따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걸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기독교인들 엄청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물론 이제 동기는 좋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 단번에 다 잃어버리셨는데, 그래서 동물 학대죄로 고발당했어요, 지금.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변명하는 말이, 근데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감동받았겠죠. 은혜는 뭐냐면은, 이 은혜의 수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패성과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을 철저하게 발견해 갈 때,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 정말 약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각할 때마다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설교할 때 주님의 교회, 또 봉사할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발견해 가야 돼요. 무지를. 정말 자기의 무지를 발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를 발견해 간다는 게 뭐냐면 계속 배워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은요, 뭘 발견해 가요? 무지를 발견해 가요. 자기의 무지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제 한 교회에 있어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 자주 만나요. 찾아갈게요. 하지만 만나지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우리 교인들 보살펴야지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갖겠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진 목사 정말 성숙해졌네. 우리 김 집사 그때는 그렇게 육신적이더니 믿음이 많이 자랐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대로야. 이건 너무 실망해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교회